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마르틴 루터는 신부 중에 한 사람이고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다가 그는 성경에서 잘못된 이탈된 95개 조항을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 대학 정문에다가 붙인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성경을 다 몰랐습니다. 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었고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오직 뭐 교황의 계시다 하면 교황의 말씀이다 하면 그게 다 성경인 줄 알고 그렇게 다 따르던 순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의 1200년 암흑이 거치는 날이었거든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는 참 좋지만은 자유는 곧 타락으로 변했습니다. 차라리 카타콤베 속에서 지하 땅굴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몸은 힘들었지만 그때는 영이 살아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바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고 풍요를 얻고 돈이 막 교회 안에 몰려오고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러던 중에 그들은 교황제도를 만들었어요. 교황제도는 인류 역사에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거짓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스도 대리자라. 또 교황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또 베드로다.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바쳐야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면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죄와 허물이 많았던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나와야 될 사람들 중간에 사제 제도를 세워가지고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다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다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교황 제도를 넣고 그리스도와 백성들 성도들 사이에 고해 성사 제도를 넣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아픈 일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될 그 문제를 다 마리아에게로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잘못을 모르고 돈 바쳐야 된다. 돈 바쳐야 죄사함 받는다. 면죄부 팔아넘기고 타락입니다. 1200년 동안 타락했어요. 그네들은 종교개혁자들은 그 현실을 너무 아파하면서 5가지 솔라를 외쳤어요.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성경대로 합시다. 솔라 피아, 오직 은혜로 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은 다 은혜입니다. 솔라 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신앙과 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그때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그 옛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 그 옛날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 외쳤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농부 출신인데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인데 유대 땅 드보아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한 사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이 개혁자들의 그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은요, 참 겉으로 볼 때는 살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살기가 좋았다는 게 뭐냐면요, 경제적인 풍요이거든요. 땅을 많이 넓혀서 확장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땅 부자예요.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다 살기 좋았어요. 다 풍요했어요. 우리들 흔히 살기 좋고 풍요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뜻밖의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는 5장에 보니까 울고 있어요. 아모스가 우는가? 선지자가 우는가? 아니, 하나님이 울고 계셔. 자기네들은 잘 살고 넉넉하다고 좋아하는데,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당마다 가득가득 채우면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풍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울고 계시. 선지자가 울고 있어. 그 말씀이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 불렀다 그랬습니다. 애가. 우리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애가 키나라는 말인데 슬픈 노래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는데 더 큰 기쁨을 주어야 될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정반대. 오늘날로 말하면 좋아하는데 참으로 힘들어요. 키나라는 말은 슬픈 노래인데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이에요. 죽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죽었다. 춤추어야 될 것 같은데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땅은 넓고 무역은 잘 돼가지고 잘 사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다니.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아파하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선지자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선지자는 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겉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땅 사고 집 짓고 뭐 이런 게 별 관심 없어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카토콤베가 낫어.
카타콤비에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어. 그런데 자유를 얻고 풍요를 얻고 좋은 예배당 짓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진다. 자, 왜 장성곡을 지어 불렀나? 왜 죽음의 노래, 왜 슬픈 노래를 아모스는 지었어?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나? 2절이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혀 이스라엘 엎드러졌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네. 자기 땅에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전혀 이스라엘. 전혀 이스라엘.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제일 아름다울 때가, 제일 건강할 때가, 제일 예쁠 때가, 제일 탐스러울 때가 처녀 때예요. 시집가고 살다 보면 다 우그러들고 쭈그러드는데요. 늙으면 가장 예쁠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보기가 좋을 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왕성할 때가 처녀 때. 그 처녀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처녀인데,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겉으로 볼 때는 예쁘고,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속을 보니까 처녀가 엎드러졌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네. 자기 땅에 던지고졌네. 일으킬 자 없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때는 땅 사고 집 짓고 돈 많고 화로운데 속으로 들여다가 보니 정의는 무너지고 공의는 사라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법관들이 뇌물을 받고 권력자에게 수고리고 가난한 자는 억울하게 재판하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그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축복의 시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상태, 엎드러진 상태, 던져진 상태, 엎어져 꼬꾸라져 스스로 못 일어나는 상태. 살았으나 죽었어요.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10명이 나가셨으니 100명이 나가셨으니 10명만 남으리라 하시니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900명이 죽었어요.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이 남았어요. 90명이 죽었어요. 90%가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어떤 이름을 가졌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생명이 끊어진 교회. 무서운 말씀이죠. 아모스 시대의 교회가,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이, 나라의 형편이, 공의가 다 사라졌어. 종교가 타락했어. 오늘 우리는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읽었는데 아모스 5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멸시하고 너희 성례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전한 소대를 드릴 줄 알고 내가 박사하였다. 너희 살찐 이생의 한국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았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도 수많은 소를 잡고 수많은 양을 잡고 수많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안 받아. 내가 돌아보지 않아. 왜 그럴까요? 마음이 떠나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없는데, 사랑의 마음도 없는데, 감사의 마음도 없는데, 돈 가지고 양 잡아오고, 돈 가지고 소 잡아오고, 돈 가지고 비둘기 잡아오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려도 마음이 떠나가요. 몸만 와, 돈만 와. 뭐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안 받아. 나 돌아보지 않아. 쳐다도 안 봐. 여호와요, 여호와요라고 말만 불렀지 마음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마음이 떠나가면요, 그게 사람 사는 집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없고 몸만 끄덕이만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인가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떠나간 예배를 보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모스가 슬픈 노래를 지어 장송곡을 지어 부르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그 대성당을 지어놓고,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하면서 교황 제도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제들이, 온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들 앞에 다 가지고 오게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다 면제부라고는 판매를 가지고, 판매한 돈을 가지고, 돈 가지고 잔치를 하고, 모든 슬픈 문제, 아픈 문제, 괴로운 문제는 전부 다 마리아한테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형식과 외식의 종교시대예요.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아파하고 울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작은 95개 항목을 문서를 붙인 행동 같지만 그것은요,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생명을 던진 거예요. 생명으로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황의 권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회복의 말씀.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 슬픈 노래 장송곡은요,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의 노래지만 그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건 사랑의 노래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버렸으면요, 말도 안 해요. 정말 버렸으면요, 관심을 안 가져요. 사랑의 노래, 슬픈 노래, 키나 애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95개 항목을 붙인 것은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인 거지, 사랑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다면 붙이지도 않아요.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회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을 찾지 말고, 제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너진 너희들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대화하고 있는가, 진정 회개하고 있는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왔다만 가는 그런 거 말고, 교회 안에 불교인이 많대요. 깜짝 놀랐어요. 절에 가는 사람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불교인, 불평하는 신자, 불교인.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장기는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근데 불교인도 불교인인데 불교인보다 더 심한 원불교인인데 그건 뭔가 했더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불교인. 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다 감사. 정말 기뻐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삶이 다 힘들고 팍팍한 건 맞아요. 그래서 많이 짓눌려 환난, 핍박 뭐 이런 거 삶에 지치고 무겁고 직장생활 힘들고 뭐 살기 힘들어가지고 좀 무거운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거치고 속에는요 기쁨이에요. 구원받았어. 카타콤베 속에 살면서 여러분 슬퍼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기뻤어요. 고난 중에도 기쁨, 환난과 핍박은 있었지만 참 여러 가지 힘든 삶이 팍팍한 삶이 앞에 있었지만 아침 자고 일어나도 깜깜한 그 암흑 속에서 눈 뜨고 암흑 속에서 잠자는 동굴이니까 무덤이니까 카타콤베 속이니까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이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돈 벌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고 뭐 하면은요 겉으로는 좋은데 마음이 멀어지면 이건 좋은 집을 사고 뭐 좋은 가구를 들여놔도 부부간에 신뢰가 사랑이 다 무너지고 따로따로 살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 행복이 있어요. 오두막에 살아도 사랑하며 살 때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살 때 그게 부부지. 대골 같은 집이 뭔 소용이 있어. 그 말씀.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 기쁨 이거 여러분 꼭 간직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표정을 보면서 저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속 건강을 보는 거예요. 속 건강을 건강히 하면 얼굴에요.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도 속에는 속 건강은 좋아. 속이 썩으면요, 간이 썩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입술이 시큼해지고 피부가 까칠해지고 벌써 송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겉은 힘들어도 좋은 옷은 입지 못해도 대궐 같은 집에는 살지 못해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구원의 감격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만은 천국을 얻은 이 행복만은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세바라도 길갈은 정령스러워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자꾸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베델에 갈까 길갈로 갈까 부엘세바로 갈까 한때는 베델 한때는 길갈 한때는 이 부엘세바가 성지였죠.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축복의 자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났던 도시로서 그게 요단강에 돌 12개를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웠던 길갈이고 부엘세바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매일 지금 매주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은혜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타락했고 우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는. 그런데 왜 여전히 그곳에 가면 될까? 이곳에 가면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에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지 옛날이야.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곳에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마치 루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종을 치고, 루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고행을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고행이나 수행이나 뭐 이런 외적인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감격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을 폈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야.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니 그때부터 힘이 나고, 그때부터 기쁨이 나고, 그때부터 소망이 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한다. 4절에도 여호와를 찾아라. 6절에도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전히 베델, 여전히 길갈, 여전히 부엘세바, 여전히 여기 저기 하나님을 찾아 돌아다녀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진솔한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정직한 회개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야 삽니다. 쓸데기 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교황제도 버리고, 사제제도 버리고, 고해성사 다 쳐버리고, 마리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려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신실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컨대 불난다.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릴 것이다. 그 불이 너무 맹렬하여 아무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베델, 여전히 길갈, 여전히 부엘세바 찾다가 허무하게 되고 그들은 AD 722년에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성경대로 바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도 불바다 됩니다. 아무도 끌 자가 없습니다. 이런 개혁자의 외침, 아모스의 외침, 그 장송곡을 우리가 헛되이 듣지 말고, 오늘 이 목사의 외침을 헛되이 듣지 말고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려는 그런 정신이, 그런 삶의 자세가 회복되는 그런 종교개혁주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